네, 반갑습니다. 초기 기독교 연대기, 우리 제 8강, 벌써 8강이네요. 새로운 시대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1강이 끝인데 벌써 8강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앞으로 3번 딱 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목이 마지막 학회였고요. 이제 시대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인물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또는 데오클레티아누스 뭐 다 좋은데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였습니다. 이게 좀 아까 집사님, 빌리아 집사님이 질문하셔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그럼 또 지도를 그려야지 이제 또 이 지도를 그리지 않으면 이 시기가 되면 제국 동서남북에서 계속 그 침입이 강력하게 왔다고 해서 북쪽에서는 뭐 게르만족이니 뭐 고트족이니 반달족이니 하는 야만족들이 계속 침입해 내려왔고, 남쪽에서는 사막의 그 유목민족들이 막 올라와서 공격하고, 동쪽에는 파르티아, 그 뒤로 이제 넘어서 이제 뭐 페르시아든지 그 뒤에 이어지지만요. 파르티아의 공격이 이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혼자서 이걸 다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갈랐다 이거죠. 로마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서 이제 갈랐습니다. 동쪽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서쪽을 막시미아누스가 갈랐어요. 근데 갈라도 너무 넓어요. 그래서 각각 그 부제를 한 명씩 더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딸렸던 부제가 갈레디우스입니다. 그리고 막시미아누스에게 딸렸던 부제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네. 이게 이제 각각 그 정제예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고, 막시미아누스도 아우구스투스. 똑같이 아우구스투스니까 공동황제니까는 권위가 동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쪽도 우위에 있습니다. 원래 막시미아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부제였으니까요. 갈레리아스는 카이사르라고 부릅니다. 클로루스도 카이사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제 4명의 황제가 다시 이제 이걸 나눈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클로루스, 막시미아누스, 갈레디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4명의 황제가 나눠가지고 제국을 이제 방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름 괜찮게 돌아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체제가 계속가기를 원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305년에, AD입니다. 305년에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는 갈레디우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 갈레디우스가 이제, 정제가 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은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쪽도 막시미아누스가 자기는 은퇴하기 싫은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집에 가서 애들 보자 하니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클로루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스일 거는 2명이다 쓰리느냐? 2명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부제를 한 명씩 더 임명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서방에는 누굽니까? 세베루스라는 부제를 또 한 명 임명합니다. 그게 이제 카이사르가 되는 거죠. 동방도 한 명을 임명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이제 정제 부제가 되는 거예요. 정제 그리고 이제 부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콘스탄티우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게 305년에 됐는데 306년에 1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서방의 다시 정제는 세베루스가 정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이제 막 부제돼서 무슨 업적을 보여준 것도 하나도 없고
어디 뭐 전투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그 대통령 당선이 돼가지고 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느낌?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뭐 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돼도 괜찮겠다 싶은데 사람이라는 게 심정적으로 그렇게 아닌 거죠. 더구나 이 콘스탄티누스 클레우스에게는 장성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야심만만한 콘스탄티누스라는 인물이 쫙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왜 중생이야 우리 아빠 죽었는데 내가 해야지 하면서 나타난 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네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착 옛날에 잘 나갈 때처럼 뭐 새로운 후계자들 임명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찍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흐트러지게 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이건 이제 오늘 교재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레리우스 황제는 전체 황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저 지역에 서방의 부재, 동방의 부재였다가 동방의 정제로 올라섰던 그 인물입니다. 아마 이쪽을 담당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수도는 이쪽에 있는 니코메디아라는 곳을 이제 동방의 수도로 삼고 있었죠. 자, 44페이지 오늘 내용 보시면서 이거 조금 더 이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처음에 자기가 성과를 잡았다가 이제 메시지를 나눠서 나갔잖아요. 네. 그냥 생각해서는 저 서방 쪽이 로마가 그쪽을 수도가 있고 그쪽이 중요하고 본인이 그쪽으로 맡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시기 서방은 동방에 비해서 뭐 한 번도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쪽은 다 야만족들 사는데, 물론 갈리아 지역을 카이사르가 이렇게 속주로 만든 지가 벌써 뭐 한참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대충 300년대쯤 되니까 한 360, 400년까지 되긴 했지만 이 동방 지역의 비옥함을 경제력을 따라온 적이 결국 서방은 한 번도 없었어요. 비록 로마가 여기 한 군데 조금 사람들 많이 모여 살고 있었지만 로마에 필적할 만한 도시 뭐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이쪽에 안티오키아도 있고 또 이쪽 북쪽에 뭐 나중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제 부르는 뭐 그 지역도 있겠지만 동방 지역이 전반적으로 더 부유했거든요.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한 전선이 아마 동방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나 가상적국 1호는 이쪽 동방에 있는 뭐 페르시아니, 파르티아니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도 동방 쪽이 더 우월. 그 이 시기 서방 쪽은 야만족들이 계속 침입하면서 약탈을 많이 당해서 일단 편한 거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경제력은 동방이 더 많았고 그리고 더 위험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감을 갖고서 아마 그 부분을 택하지 않았나. 이건 뭐 추측입니다. 뭐 기록으로 남겨놓은 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44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르메니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사모하나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 그 때가 됐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 한창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거 절정에 이르는 게 이제 200년대 후반, 300년대 초반 딱 그 시점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한창 뭐 예배를 쓰여서 막 건물까지 다 때려 부시니까 이건 본보기죠. 사실 진짜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그때였는데요. 그때 동방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일단 서쪽에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동방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대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적은 우리 편이니까. 동방에 있는 뭐 파르티아나 페르시아 쪽 세력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을 서방에서 로마에서 막 박해한다 그러면 얘네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득이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르메니아면 이 위쪽에 이제 카스피아가 있고, 네.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이제 아르메니아인데요. 네. 아르메니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전격적으로. 이거 서방은 아직 핍박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갈레리우스가 기독교 예배드려도 좋다라고 했던 게 언제입니까? 300?
11년이 한참 10년 후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미 301년에 기록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의 왕이었던 티리다테스라는 인물이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가 종교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었죠. 이 시기 이제 아르메니아는 파르티아계 왕족이 다스리고 있던 왕 노릇하고 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파르티아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 관용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아르메니아가 그걸 따라가는 거 뭐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였는데 유독 앞서서 이 전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전설 하나를 거기다 교재에다 써놨는데요. 그 한 기독교인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병이 낫게 되는 경험을 했대요. 이 왕이. 이게 전설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교회 이제 아르메니아 정교에 전해지는 전설인데요. 원래 그 원수였대요. 상대방의 원수였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해가지고 왕 위에 오른 다음에 걔를 잡아다 감옥에 가뒀대.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대편이, 그 왕의 병이 든 걸 알고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병이 나았다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아르메니아 왕이 티리다테스가, 감동해가지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해가지고 국교로 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아르메니아 정교에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왕 때 국교가 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이제 파르티아가 몰락하면서 페르시아,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막 올라오고 있던 그 시기였거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새롭게 막 이어서고 있으니까 물론 그 이전에 파르티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가 약간 불분명했을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려갔던 것 같아요. 이쪽에 원래 한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전 왕조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대접을 받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왕조가 우리도 관용할 거야 라고는 하지만 뭔가 그래도 좀 불안한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파르티아계 왕족이 다스리고 있던 아르메니아 쪽으로 많이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구들이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국교로 삼아가지고 어떤 아마 그런 생각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새롭게 일어난 이 페르시아에 대항한 어떤 좀 거점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선명성을 만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역사상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교회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르메니아 교회가. 그 이전에도 아르메니아가 최초로 국교를 삼았다. 자, 이건 이제 잠깐 그 시기에 나왔던 얘기니까 일단 잠깐 언급하고요. 콘스탄티누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자, 아까 이 이야기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원래 이제 세베루스라는 인물이 정제가 되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여차저차한 상황 때문에 세베루스가 제대로 황제가 되지 못하고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이었던 막센티우스라는 인물이 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베루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정제로 삼기가 내심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자리인데 왜 나를 제치고 다른 날 군장을 그 자리에 임명하느냐고 해서 둘이 막 싸우면서 서방 쪽의 정세가 대단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조금 서방 쪽을 좀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다가 직전까지 서방의 정제였던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을, 왜냐면 이 권위가 있잖아요. 아버지 여전히 팔팔이 살아있고 하니까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인 막센티우스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 우리를 서방의 정제를 삼고 막시예요. 막센티우스를 서방의 정제로 삼고 세베루스는 진작에 콘스탄티누스한테 제거돼버리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티누스를 구제로 삼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막센티우스가 정제가 되고 이제 아들로 넘어가 버렸어요.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부제가 정제로 올라가고 새로운 부제를 키워가지고 이건 이제 인재를 키워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키울 생각이 없이 시간적 여유가 없이 돼버려가지고 망가져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는 후계자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들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서방 쪽의 상황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둘 다 젊은 아들들이고
둘 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있고 하다 보니까 둘이 곧 라이벌 관계가 형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막센티우스랑 콘스탄티누스가 계속 싸웁니다. 이렇게 저렇게 싸우면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협상도 하고 저렇게 협상도 하고 막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312년 로마 인근 어디였냐면 그래서 싸움을 벌여서 로마 근처 로마 도시 근처에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제국 서방 전체를 콘스탄티누스가 다 먹어버려요. 막센티누스를 없애버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국 서방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이 서방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동방의 황제였던 갈레리우스, 이 부제 이름이 나오네, 리키니우스. 와, 동방의 황제가 됐던 리키니우스가 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갈레리우스는 죽었어요. 결국 죽었고. 리키니우스랑 싸우다가 결국 또 콘스탄티누스가 또 이깁니다. 이게 313년 6월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싸웠냐면, 싸우고 나서 이어서 회담을 하는데요. 메디올라움이라는 곳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 메디올라움이 밀라노입니다. 오늘날. 메디올라움에서 회담을 냅니다. 그래서 진 쪽하고 이긴 쪽하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진 쪽에 이제 굴복하고 이런 걸 내놔라 해서 협상을 하면서 그때 한 가지 발표를 하는데 뭘 발표를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독교 공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칙령을 발표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한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가 되었어요. 이 허용하라니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허용이 되는데 가장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본 쪽은 기독교였죠. 그래서 이 조치를 일명 그래서 기독교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모든 종교를 다 공인한 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우리 이 후속 조치들을 보면 왜 이걸 기독교 공인이라고 불렸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5페이지 오른쪽 보시면요. 앞서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명령했을 때 예배당으로 뭐 사용됐던 것들은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다 재산들 다 몰수해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것들을 원주인들에게 다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원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라고 하면 그 땅이나 그 집이나 그것들 돈 주고 산 사람들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가 되는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대단히 이제 기독교 쪽에 많이 치중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산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명령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최초의 그런 명령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313년이 되면서 제국 내에서 기독교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조가 이미 있었죠. 311년에 갈레리우스가 기독교인들 예배 드려도 괜찮다라는 이미 예견된 어떤 조치들이 보였지만, 아무튼 이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뭔가 물질적인 보상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북방과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북방과 좀 싸우고서 힘을 쓴 다음에 324년에 마침내 이제 리키니우스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동서로마를 통일해서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4개로 나눈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끝나버리고 다시 한 사람 손 안으로 이게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도시를 새롭게 건축합니다. 원래 여기가 이렇게 되게 가깝죠, 여기가. 까만색으로. 거의 되게 가깝습니다. 그렇죠.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도시를 새롭게 건축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수도를 아예 옮겨버립니다. 20위쯤 되면 사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제국의 정제들이 대부분 다 동방 쪽에 머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동방 쪽의 경제력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서방 쪽은 잦은 침략과 약탈로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쪽에 피레네 산맥 하나만 넘으면 바로 그 이탈리아 반도 안으로 진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죠. 예, 거기 이제 머물기가 무서운 거예요. 형제들이 대부분 동방에 있어서 로마는 언제만 가냐면 개선식 같은 거 할 때 무슨 이벤트 차원에서 한 번씩만 가요, 황제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 뭐 밀라노 아까 얘기했던 메릴라노 같은 도시는 여기 이제 제국 서방의 황제가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 궁정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동방 서방에 머무는 이유는 뭐냐면 북방에서 내려오는 야만족들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 있으면서 막으로 올라가는 건 멀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이런 데다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거의 사람들을 거의 안 찾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뒤에 내친 김에 아예 도시를 새롭게 옮겨버리자, 수도를 옮겨버리자 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여전히 뭐 사라져버리고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로마 원로원도 있고 뭐 다 로마를 꼭 빼닮은 새로운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에 새롭게 세우려고 했던 거죠. 예, 자기의 도시. 왜냐면 로마는 또 유서 깊은 귀족들 잔뜩 살고 있고 해가지고 이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 콘스탄티누스 엄마가 술집 여자였단 말이에요. 예, 술집 여자여서 어렸을 때 막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막 그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귀족들이 내심 막 깔보고 뭐 그런 거가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영향력에서 다 벗어나서 새로운 도시, 나의 도시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로마 서쪽은 이제 점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리죠. 참고로 그 콘스탄티누스의 엄마가 기독교인이었다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품게 된 건 아마 어머니 영향력이 컸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물론 엄마 말 때문에 기독교를 고민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고 이전처럼 계속 핍박하는 식으로 기독교인들과 관계를 계속 그런 식으로 특정해 주는 게 통치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겠죠. 아마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자, 그게 330년에 수도를 이전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에 관한 추가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황제가 자기의 재산을, 이때 재산은 땅이에요. 이 재산을 교회에 기증합니다. 자기 재산을. 근데 이게 사실 정당한 조치냐 뭐 그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영토는 황제 개인의 영토가 아닌데 아무튼 황제가 자기의 권위로 그 땅들을 교회에 막 기부를 해요. 교회에다 기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경제력이 상승되겠죠. 뭐 그 땅을 직접 농사를 짓는 거 아니라 그렇게 기부받은 땅을 소작을 주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소작료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일하지 않고도 교회가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준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 있는 땅을 준 건가요? 아니, 교회 주변에 있는 땅들 아마 여기저기 많이 줬을 겁니다. 로마에 있는 땅만 준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세에 콘스탄티누스의 뭐 기증장이니 뭐 기진장 뭐 몇 가지 부르는 아무튼 그런 조작된 문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합니다. 로마 영토를 황제가 교회에게 넘겨줬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조작된 문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명령이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됐던 거죠. 아마 친교회파가 조작한 거겠죠. 위조된 문서인데, 왜냐면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문헌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르네상스 시기에 그 사람들이, 르네상스가 아니죠. 그 이전에 아마 그 반대파 쪽의 사람들이 그 문서를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옛날에 쓰지 않았던 용어인데 라는 걸 밝혀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바뀌었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성직자들에게 일체의 공무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공무라는 것은 뭐 병역의 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공무원으로서 이러저러 해야 되는 일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면제해주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전 같지 않죠. 이 여러 귀족들 계층이나 지체로 신분 높고 재산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갑니다. 성직자가 되든지 막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군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 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주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굉장히 우호적인 잇따른 조치들을 막 발표하고 나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대거 교회로 그리고 생각해보면 황제가 교회에 저렇게 우호적으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상황이 이 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밑에 설명처럼 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확 확장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이건 이제 조금 역사적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아마 그 반대가 맞는 말일 겁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도 그것을 전격적으로 용인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겁니다. 제도는 언제나 현실을 뒤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을 앞서 나가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어떤 뭐 개혁적 조치를 먼저 내리면은 현실이 따르지 않으면 다 대부분 무산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기독교가 제국 내에서 완전히 인정받고 그리고 상당한 어떤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격렬한 신학 논쟁들이 이제 제국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5페이지는 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피곤하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미움을 훈명하게 하여 마음을, 네. 예. 피곤합니다. 마음을 훈명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였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만들어질 때 2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졌던 신조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사도신경 내용 중에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절반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되게 짧게 언급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정확히 어떤 분이시냐?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었죠. 이제 뭐 영주주의니, 에비온주의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해서 다양한 이설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속사도들도 보면 이거 이제 한자 오타였어요. 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고백을 하죠. 이그나티우스가 나신 분이면서도 나시지 않은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터툴리안이라고 불리는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의 본성과 본질을 공유하신다라는 말로 삼위일체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그 이설들, 다양한 이설들이 본격적으로 3세기, 2세기 말 3세기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그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 이건 뭡니까?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는 B다인데요. 네,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본질의 동일성을 강조하시는 표현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구절들을 이제 그렇게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다른 말로 하면 말이 되게 설명하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설명에서 조금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3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 이미 뿌리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190년에 데오도투스라는 인물이 예수는 인간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의로운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나중에 또는 뭐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양자설이었다. 뭐 그런 식의 주장들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260년경에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티옥교의 감독이었어요.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 예수 안에 계셨지만 그것은 신적인 능력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뜻이지 예수님이 곧 신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렵죠. 신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예수라는 인간 안에 임해서 그의 활동이나 존재가 완전히 어떤 신적인 무엇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본질을 따라가면 그도 한 분의 인간이었다라는 설명. 사실 그 이전의 주장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고 불러요. 이 역동적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였다가 아니었다가 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영어로 다이내믹이에요. 역동적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신적인 어떤 지혜 그런데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었다가 됐다. 그래서 이걸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 문제만 내는 말씀인데 이거 안 되는 거 네? 아니, 역동적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안 하고 끝이면 역동적인 게 아니죠. 단어를 번역하니까 역동적이 됐는데요. 네. 신학 용어가 영어라서 그걸 왜 그렇게 번역했냐고 하시면 이건 제가 번역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었다가 길게 됐다 안 됐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됐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신 게 아니고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이 얘기예요. 이렇게 역동적 단일 신론이에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설명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설명인데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고 있습니다. 네, 이 구절들은 참 구절입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노에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부만이 오직 하나님이고 그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사실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둘은 사실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이름만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성부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될 수 있죠. 그죠? 그냥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부 고난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이단으로 정제된 주장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벨리우스라는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인데,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인 동시에 동일 본질에 속한다. 단지 이름으로 구분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비유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가면 뭐 과장님이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고, 친구들 사이에 모여가면은 뭐 별명 뭐 깡철이 입으로 불리고, 이게 사실은 다 한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그 성부 하나님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또 이제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걸 성령이라고 부른 거다. 원래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적 단일 신론입니다. 양태론이란 말은 이것도 이제 말만 어려운데요. 자리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예요. 네, 한 하나님을 아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동일한 존재다. 모양만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비슷한 설명으로 성부는 태양 자체고 성자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고 성령은 태양 뜨겁게 만드는 열이고 뭐 이런 식의 비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 이단으로 정제된 주장입니다. 재밌는 건 근데 우리가 아주 대신학자라고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이 열과 태양 자체와 뭐 빛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네, 그렇죠. 네. 그게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라는 이단입니다. 네,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면 한 존재가 구분되지 않고 달리 불리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 자체와 열과 빛은 우리가 느끼기에 구분되는 거지 사실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일 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다르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분할 뿐인데, 아무튼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항해서 정통교리를 강력하게 이제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바티아누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250년경 활동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역동적 단일 신론을 부정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참 인성과 신격을 가진 면에서 구분되신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신다. 이거를 양태론적 단일 신론에서 대항하기 위한 그런 논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그렇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이 3세기 논쟁에서 핵심은 성부와 성자가 어떤 관계냐, 이 두 사이가 어떤 관계냐라는 겁니다. 이걸 기독론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은 기독이 크리스토의 한자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론이란 논쟁이라고 불러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두고서 3세기 교회가 아주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있었어요. 2세기경에 이제 아니죠. 3세기경 이제 200년이니까 이제 초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온 교회 전체가 아주 들고 일어나서 싸우게 만들었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리우스. 네, 아리우스. 아리우스는 장로였어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잘 가르치는 장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4세기를 넘어오면서 이 아리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본질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본질을 누군가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어지냐.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떤 철학적 개념이에요.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 유일자 어떤 이런 개념이거든요. 철학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도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나누어지면 영광도 둘로 나누어지니까 전부 다 약해지는 거고 이런 식의 사고들이 계속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다. 가장 먼저 피조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들어진 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창조하신 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 창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아주 대단한 분이긴 한데 하나님과 동일한 정도의 대단함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기가 쉬워요. 절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피조물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고, 그렇죠.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어떤 신적인 속성, 그를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주관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존경의 의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조금 이상해.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 주교였답니다. 주교였던 알렉산데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거 아니다 훈계도 하고 하는데 주장을 계속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321년에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파문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리우스가 이 사람이 성격은 괜찮았나 봐요. 친구도 많았고 이 친구들은 다 이 아리우스의 열렬한 지지자들입니다. 아마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막 다른 동네에 막 주교돼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연대를 보시면 300년대 초기에 이미 장로고 친구들이 어디 주교고 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이미 그 핍박할 때도 다 신앙 지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떤 그런 끈끈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핍박 견디면서 어려운 시절 같이 보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가 그 시절에 보여줬던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아리우스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아리우스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거기 특별히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고 줄여서 보면 에우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이 일로 와,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해가지고 자기 이름 부릅니다. 니코메디아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콘스탄티노플 코 밑에 있어요. 여기가 니코메디아예요. 바로 그 유럽을 거치면은 여기가 수도고 여기가 니코메디아예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수도랑 매우 가까워. 옛날부터 이 제국 동방 전체를 다스리는 수도로 기능했던, 그러니까 꽤 큰 도시죠. 에우세비우스가 이리 오라고 피하라고, 우리 동네로 오라고, 거기 있지 말고 내가 지지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아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이제 그쪽으로 피신을 하고, 그리고 제국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편지를 보냅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여기저기 편지를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데르도 쟤만 저러고 있나? 자기의 입장을 담은 편지를 또 역시 막 여기저기 막 보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반이 갈려져가지고 아리우스 지지파와 반 아리우스파 이렇게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나서 320년경에 겨우 이제 통일하잖아요. 통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상황 보면은. 네.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통일한 게 324년이었으니까. 이때 논쟁이 벌어지니까 사실 그 즈음이네요. 예, 그 즈음이네. 기독교를 공인하고서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통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해보려고 했던 콘스탄티누스가 보기에 교회가 이렇게 서로 막 갈라지는 게 대단히 위험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국이 이제 갈라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중재를 시도합니다. 아리우스파 지지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알렉산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해가지고 막 서로 입장을 막 이제 막 그 중재를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다 실패를 해요. 이때 당시 논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렉산더 이오타 논쟁이라고 불러요. 이오타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이렇게 생긴 그리스 문자입니다. 네. 그리스 문자입니다. 영어의 I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이 이오타 논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모우시우스 그리스어로 같다.
하나다. 호모는 한 가지란 얘기고요. 우시오스는 본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이다. 같은 본질이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쪽 파에 속한 사람들은 호모 이오시오스라고 주장합니다. 이가 여기 들어가면서 뜻이 바뀝니다. 이 이오타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요. 이가 들어가서 뭐라고 쓰냐면 비슷한으로 바뀝니다. 비슷한. 그래서 본질이 비슷한 본질이다. 그래서 이쪽은 동일 본질. 누가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 여기는 아니다. 그것은 비슷한 본질일 뿐이다. 유사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오타 논쟁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 빈정되는 사람들은 야, 뭐 그 이오타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제국이 나눠가지고 싸울 정도냐, 뭐 그렇게까지 이제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딱딱 철자 하나 차이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교리로 교회가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니케아는 니코메디아 바로 남쪽에 조그만한 소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저 니케아에 사람들을 막 불러요. 대단한 일이죠. 황제가 직접 주최한 세계 종교회 교회 회의가 벌어집니다. 교회 회의가 이걸 갖다가 공의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325년 제 첫 번째 세계 공의회, 이걸 니케아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이걸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이끌고 온 아리우스파, 그리고 알렉산더르가 끌고 온 반아리우스파, 그리고 그 중립파긴 한데 이 중립파는 살짝 아리우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리우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이쪽에 설명을 하기가 더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성부와 성자가 구분되는데 완전히 동일하다는 개념이 사실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서 그에 대한 최대한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만 하니까 뭐 대충 맞는 것 같아. 이쪽이 더 많게 돼. 그런데 이때 막 치열한 논쟁 끝에 정립이 된 게 신기하게도 비교적 소수파에 속했던 저 교리, 정통 교리가 공인이 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정통설로 거기서 공인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막 그 활약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의 비서로 참여를 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아주 크게 활약을 합니다. 열성적으로 활약을 하고, 아타나시우스는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을 귀양을 가고 유배를 당합니다. 이 문제 주장했다고 해서. 끝까지 이걸 수호했던 사람. 그래서 니케아 신앙의 수호자라고 불리기까지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작성된 신조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성자가 성부에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생각했던 아리우스주의를 거부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 아나테마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아람어입니다. 아나테마 구문이 채택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게 정통교리가 소수파였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아주 아타나시우스의 공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케아 공의회 신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은 뭐 개신교회나 어디든지 다 받아들이는, 오늘날 주류 교회에서는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게 바로 이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신조였습니다. 니케아 신조라고 해서 우리 사도신경처럼 그 신조를 짧게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쭉 하는데 내용은 거의 사도신경과 거의 동일한 그런 신조가 이제 발견됩니다. 그런데 공의회가 끝났다고 해서 싸움이 그대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리우스를 끝까지 지지하다가 결국 니코메디아 에우세비우스가 유배를 가는데, 니코메디아가 어떤 곳이라고요? 제국 동방에서 굉장히 큰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에 주교였다면 이 사람은 사실 정치력도 꽤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런 유배를 보냈다가 금방 다시 돌려보냅니다. 복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시 돌아와서 세력을 얻고 다시 자신이 지난번에 주장했던 그 아리우스주의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이게 만들까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힘을 막 쓰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알렉산드르가 몸이 약해서 죽고요. 그 뒤 자리를 이어받은 게 그 비서 역할을 했었던 아타나시오스였는데 아타나시오스가 누명을 써가지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아타나시오스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리고 에우세비우스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아리우스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종파, 아리우스 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세력을 갖게 돼요. 이거는 사실 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근데 이 논쟁도 논쟁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봐야 될 것은 이 시기 기독교가 제국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황제가 나서서 교회의 분쟁을 직접 중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이 교회의 위치가 이상이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오늘 그 과외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조치들이 과연 적절한 일이었는가라고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선례가 남긴 거거든요. 국가 권력이 교회 문제에 개입해서 어떤 교회 문제에 패배한 사람들을 처벌하기까지 형사법, 형벌을 주기까지 하는 게 이때 최초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조치였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계속 남습니다. 국가와 어떤 교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한동안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정당한 조치였는가라는 건 충분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부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권력과 유착돼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과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보기엔 조금 과하지 않나 싶고 유착 안 했어도 불편했을 거예요. 네, 뭐 거룩하게 끝까지 남아있진 않겠죠. 사람 자체가 악하니까. 아무튼 이때 그 시기가 국가 권력이 교회와 아주 깊이 들어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 의해서 인정받고 지원을 받게 되니까 국가의 개입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원을 받으면서 개입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든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일이 생기면 황제한테 가서 호소합니다. 자기들끼리 말싸움해서 안 되니까 황제한테 가서 호소를 해요. 황제가 물론 교회의 어떤 보호자처럼 자꾸 이렇게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콘스탄티누스는 이때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세례교인도 아니에요. 세례교인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주교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예배해달라고 막. 사실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렵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세례받아요. 네. 콘스탄티누스도 병석에 누워가지고 이제 오늘날 하니까 주교 불러다가 새한테 세례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 아무튼 이렇게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의 완전한 수호자가 되면서 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요. 다음 시기에 보면은 이제 아예 그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는 그런 시기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는 그런 시기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